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의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오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움 가운데 모든 환난과 고통,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로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제 7년을 지나서 7 나팔 재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잠시 멈추십니다. 잠시 멈추시고 막간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붙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다 같이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요한이 더 이상 관람객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데 요한이 그 환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요한이 받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이에서는 뭐 자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재려고 할 때는 이 갈대를 사용해서 쟀습니다. 물론 넓은 땅을 측량할 때는 뭐 밧줄 같은 것을 가지고서 그 땅덩어리를 쟀지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이러한 갈대가 많이 사용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느 성전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함께 파괴됐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있는 이때는 그때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느 성전을 말할까요? 교회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 초대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그 교회를 측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라는 거죠. 여러분, 측량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토지들을 측량함으로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측량을 왜 하는 거죠? 내 땅이 얼만큼 되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측량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것은 내 땅이다. 어떤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것은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이겁니다.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측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 이것은 내 거야. 나에게 속한 거야. 손대지 마.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다 같이 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성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 바깥은 어디를 말할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방인의 뜰이라든지 아니면 여인의 뜰이라든지 아니면 성전 뜰이라든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도 성전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을 해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환난이요, 고난이요,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42달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42달은요, 단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하면요 3년 반이에요. 그리고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이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악을 허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요, 이 땅에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42달.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설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기간들을 세고 계신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환난을 피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와 같이 향기를 날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환난에 찢기고 그 환난 때문에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에 지지 않고 그 환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그 아빠와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재미있게 보다가 이제 사자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자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이 아이를 향해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아빠의 품으로 안기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잘 봐. 저 사자 보이지?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봐봐. 저 사자 앞에 뭐가 보이니? 사자 앞에 사자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철장이 보이지 않니? 여러분, 사자를 보면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그 사자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철장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여유 있게 그 사자를 감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우리를 향해 덤벼드는 이 환난이라고 고난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때 우리는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사자와 같이 우리 앞을 달려드는 환난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철장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호의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4절도 그렇게 보십시오.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단에서는 지가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촛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촛대는 우리가 2주 전에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요, 역시 교회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감람나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구약의 상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두 감람나무 그러면 다 알았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야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람나무 그러면 다 알았다고요. 구약의 스가랴 4장을 보면 거기에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4장 3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 나오는 대로 보세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을, 그 상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구죠? 이 기름 받은 자 둘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이 두 사람이 뭘 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요,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500여 년 전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받아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성전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1260일 동안 예언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을 1260일 동안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달로 계산하면 42달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2절에서는 환난을 얘기할 때는 42달 달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그 기간은 260일로 했을까? 이것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저만의 해석입니다. 고난은 그냥 퉁쳐서 받고 달로 받고 그리고 일은 매일매일 해라. 세밀하게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모세의 능력이잖아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 그때 물을 피로 만드는 능력을 행했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두 증인은 어떨까요? 두 증인도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예언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만의 경우일까요?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또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나는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요,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만일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영혼구원의 현장, 복음 전파의 열정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능력들이, 모세가 행했던 능력,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적행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을 죽이네요. 그런데 그 죽이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죽입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죽인다. 그들이 증거하는 도중에는 감히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로 중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춰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끝까지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 증거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은 중간에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명이 끝나야 그때 비로소 무적행에서 여러분 올라온 짐승이 세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들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준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절대로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을 결코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7절은요 절대로 패배의 기록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죽도록 충성한 교회의 승리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마치기까지 그 어떤 세력도 감히 그 교회를, 그 두 증인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둠의 땅 아프리카를 깨웠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 없이 그냥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 없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명 따라 움직이지 않고 환경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만일에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이라면,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직자가 아닐까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성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짐승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죽일지라도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게 된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증인에게 들어가게 되니까요, 죽었던 그 증인 둘이 다시 일어서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발로 일어서서 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자기들끼리 골방에 모여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 가운데 임한 성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두려움을 박차고 나가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생기가 말씀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로 올라오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힘있게 일어나서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아무리 급한 물살이라 하더라도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폭포도 뚫고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도 생명 없는 통나무는요, 그 물살에 따라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더라도 생명 있는 물고기는 피라미드라 하더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서 폭포를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았습니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제발 이 세상의 죽음의 흐름 따라 살지 말고 하늘의 생명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흐름 따라, 거룩한 흐름을 따라, 생명의 흐름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흐름입니다. 죄악의 흐름이 거세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떠내려가는, 휩쓸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하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의 이 파도를, 이 흐름을 뚫고 거슬러 올라가서 거룩한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게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감사드립니다. 두 증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의 피값으로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죄악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거룩한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